반갑습니다. 누가복음 4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지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 5장에 와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전환합니다.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요즘식으로 보면 검색어 1위에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갈릴리 전역으로 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미 4장 14절 또 17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나갔다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무리가 몰려온 것은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시선을 언급하는 것은 이유가 있고 독자인 우리로 하여금 주목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조업이 끝났지만 다시 출어를 준비하고 있는 어촌의 자연스러운 풍경으로 보입니다. 어느 촌에서도 대부분 비슷한 풍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의 관심이 어느 한 배를 향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우연이었을까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우연, 뜻밖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는 필연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즉시 일으키신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어선에 오르십니다. 강단으로 사용하십니다. 우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주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내용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제나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 도래와 관련한 이사야 61장에 대한 것과 예수님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는 언급에서 큰 주제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가르치신 내용은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언급은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청중의 반응에 더 주목하고 있는 셈입니다. 화자에 대한 것보다 청자에 더 집중하는 듯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어부입니까? 누가 전문가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오래전 조상적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었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놀라워하면서도 목수의 아들이라며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시몬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몇 시간 전까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조업을 하면 됩니다. 살다 보면 빈배로 돌아올 때도 있고 만선이 될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바다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요? 나사렛의 목수 출신이라면서요. 모두 옳은 말들입니다. 어쩌면 정당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응에서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가 있습니다. 밤새 못 잡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니 말씀에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합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 모두 잠길 정도로 만선이 되었습니다. 지금껏 듣도 보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동업이라도 하자고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어순으로 보면
주여가 문장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만 여하튼 베드로는 주여라고 부릅니다. 여하튼 예수님에 대한 호칭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불렀는데 이제는 주님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말만이 아닙니다. 자세에 있어서도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을 죄인으로 낮춥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기적, 경험, 간증은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자신은 더욱 낮추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나의 경험과 실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마주하는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